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곧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좀 낙담하고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장부터 17장까지 흔들리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견고케 하시고, 또 흔들리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세하게 이 마지막에 어떤 고별사와 같은 내용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부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신 말씀은 내가 곧 떠나간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떠난다고 하시고 또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위로자, 그리고 돕는 자, 그리고 나를 변론하시고 변호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의 일을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떠나가시지만 다시 오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하시되 우리 신자 안에서 영원토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지식에 대한 것이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우리 신자들 안에 거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근거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제일 말미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맺고 15장으로 건너가는데, 1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면 그 여기라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곳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다락방 그 현장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떠나가자, 가자 하면서 감난산으로 떠나시는, 자리를 이동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자리를 이동하시면서 포도나무 이 밭을 아마도 지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함께 포도나무의 사이길을 지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장 1절 그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마치 참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그리고 거짓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의 대조와 그 비교로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유대인들 그 사고방식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신 것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0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을 보시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잘 보세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에 심으셨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지고 온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40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그런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심겨진 포도나무였는데 무성하게 잘 자라났어요.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혔어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전반부는 왠지 성공적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근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그러니까 우상 숨기는데 골몰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또 국가도 이루게 되고 힘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결실과 열매들이 풍성해져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서 그 또 나중에는 또 어떤 강대국의 면모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떨치게 됐는데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열매를 맺은 바 되었지만은 그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었다. 그 풍성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 무성해졌으나 열매졌으나 그러나 진실한 참 포도나무가 못 되었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노래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노래에 뭐라고 기울이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에서 가지고 온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심혈을 기울여서 돌보셨다는 것,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 당연히 모든 정성과 모든 사랑과 말씀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열매를 맺고 무성해졌는데 열매가 많이 맺혀졌는데 어떤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 들포도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면서 멸망 그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을 파서 그 다음에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 나무에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섬겼던 그 이방 신을 섬기면서 마치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 같은, 정말 들포도가 맺혀지면 안 되는데 들포도가 맺혀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밭을 아마도 지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였고, 다시 말해서 생명이 싹트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특별한 애착과 돌보심을 받은 이스라엘도 그러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이지 의와 거룩과 또 생명과 또 아름다운 것을,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죠? 과거 한국교회에 그 보수신학의 기틀을 세우신 분 가운데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제 목요일 합신을 설립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서울에서 사역했던 화평교회, 원래는 장안교회를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담임하셨는데 이제 화평교회로 또 이제 합쳐지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화평교회를 설립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나라 최초로 주경학자로서 성경 전체 66권의 그 주석서를 완간하신 분이세요. 요즘에 나오는 성경 주석은 한 저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일 저자가 기록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아무개가 이제 마태복음을 하면 마가복음은 어떤 교수가 하고 또 누가복음은 또 누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성경을 하는데 이분은 한 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주석서를 내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고 또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많은 목사들의 목사였고 또 존경받는 어르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석을 완간하여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는 80년 먹은 죄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절대로 뭐 과장하거나 또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결국 느끼는 것은 내가 살면 살수록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구나, 죄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분이 더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한 그런 표현이지요. 우리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인내와 또 사랑의 수준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죄의 공격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넘어지는지,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참 순간의 혈기와 감정을 참지 못해서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인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낼 만한 실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또 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이스라엘과 같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누구와 연결되어야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 들포도 열매를 맺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방법 외에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또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또 열매의 비유를 들을 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서 넘어갈게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붙어 있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그 열매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꺾어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취소가 된다든가 어떤 행위와 어떤 삶의 결실을 통해서 합격이 안 되면 마치
받은 백성 무리 가운데서 다시 재화가 되고 구원이 취소가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봤는데, 그것은 오해고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시 본문 2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2절에 보면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붙어 있었지만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뒤에 보면은 실상은 붙어 있지 않은 거죠. 이 본문에서 1차적인 적용은 누구를 말하는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늘 말씀을 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은 그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 생명과 영양을 공급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붙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았던 이 알곡이 있다면 가라지와 같은 이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 내에서도 신자란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지 않고 이 무리 중에 있지만은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회개의 흔적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연합되지 않은 자라면 그 자는 실제로 선택받지 않은, 결국은 달라져 나가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나 안 맺나 이게 보시다가 어느 정도 합격선이 있다면 불합격에 시켜서 그 다음에 행실 때문에 우리를 제거해 가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말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내가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신 말씀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와 친밀해져야 된다, 나와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주님을 떠난다고 밥을 먹을 수 없나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나요? 잠을 잘 수 없나요? 건강을 지켜낼 수가 없나요? 주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돈도 벌 수 없고 성공도 못하고 건강관리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에 관한 일들, 의에 관한 일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한 것입니다. 선한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절제. 근데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왜 성령의 열매인 줄 아세요? 우리 인간적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또 의문도 들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랑했고 기뻐했고 나름대로 오래 참았고, 그리고 나는 성격도 좋아서 좀 온유한 점도 있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 못 내려서 이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흉내는 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들포도와 같은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얼핏 피상적으로 읽어보면 은혜가 되고 도전도 돼요. 야, 진짜 우리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라는데 모든 것을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남편을 한없이 신뢰해주고 모든 것을 믿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견디지만 이거 넘으면 난 못 견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런 사랑의 정의를 제대로 할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인격적, 우리 인간적 속성이 아니라 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 의미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신적 속성을 가진 이 사랑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견디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격적 수준의 이상의 일들이, 우리 능력의 수준의 이상의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와 근거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낙담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과 힘이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참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아담의 때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죄의 성품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새로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아멘. 우리 힘으로는 생명에 관한 그 선한 열매가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사귐과 연합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예수님과 가까우신가요? 요즘 예수님과 친밀하고 계십니까? 요즘 예수님과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인격 수준의 이상의 사랑과 용서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나는 맺겠어 라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단지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